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걸 주셨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해가 바뀌면 똑같은 날인데도, 똑같은 겨울인데도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2016년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며 회개하면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은 죄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묘사하며 처절할 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의 무너져 있었던 그 소중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죠. 아무래도 내 연약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약점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죄만을 토했던 것이 아니라 무너져 가고 있었던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소중한 무너진 인생을 회개를 통해서 다시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죄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는 단순히 내가 지은 죄를 내려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내려놓고 동시에 소중한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 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무너진 내 인생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무너진 내 인생을 새롭게 추스리는 것입니다.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청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을 내려놓으면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을 처리를 하게 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달라져요. 얼굴의 혈색이 달라지더라니까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그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무리 용서해라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새롭게 용서하는 놀라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회개했을 때. 진정한 참회를 했을 때예요. 이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완전히 천사처럼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감추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회개하면 누가 옆에 들으면 어떡하지? 듣지도 않지만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무서운 죄를 범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한 줄 알았는데 나하고 별로 차이가 없구나. 나하고 난 저 사람 교회에서 맨날 열심히 뛰어다녀서 진짜 거룩 그 자체인 줄 알고 천사 그 자체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저 사람도 저렇게 회개하는 걸 보니까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한국의 장로교회를 세웠던 대표적인 인물이 박윤선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에요. 이 박윤선 목사님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경건하셨는지 말도 못해요. 한 번은 그 가정에 어느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셨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박윤선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찬송 부르는데 떠는 거야. 왜냐하면 누가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니까. 그래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무릎을 딱 꿇으시더랍니다. 전도사님, 내가 그러지 않아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너무 공고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나에게 사자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 죄인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세요, 전도사님. 그러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좋아하시는 제자가 목사님 닮아야 되겠다. 이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가? 그래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새벽 예배 끝나고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이걸 듣기 위해서 요 밑에서 듣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또 닮아가야지.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완전히 닮아갈 수는 없고, 그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박윤선 목사님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그 이 밑에서 목사님 기도 소리를 들었답니다. 10분 동안 목사님이 하신 기도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30분이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중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큰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기에 제자가 계속 듣는데 그 다음 달도 듣고 그 다음 달 듣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목사님의 기도는 똑같았답니다.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못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목자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하고 멀어 있었습니다. 내가 목자의 가슴하고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회개 기도만 하시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그 목사님을 빛내는, 사도 바울은 늘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입니다. 그때가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고 10년이 지난 다음이 아니었어요. 2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다음이었어요. 근데 지나갈수록 사도 바울은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은 쥐꼬리만큼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이렇게 멋진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어떤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아니라고 부인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죄로 인한 고통일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었던 다윗 왕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가 죄로 인해 당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고 엄청난 밀도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뼈가 녹아내리고 그의 영혼이 쉴 수 없이 떨리고 또 불안해하고 떨리는 처절한 고통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절대로 작지 않아요. 우리는 죄로 인한 고통을 너무 심상히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죄를 쉽게 생각합니다.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한 고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이 망한다니까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니까요. 죄로 인해서 직분을 상실한다니까요. 죄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니까요.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 나오는 다윗 왕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진정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조금 죄를 10가지 짓다가 죄를 9가지 짓는 것에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다윗 왕처럼 지은 죄를 우리 역시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조명을 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십니다. 무슨 통찰력입니까? 내 자신의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통찰력,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삶의 뚜껑을 열어 제키고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회개했을 때. 그러니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지은 죄를 철저하게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심지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발길질 한 것까지도 회개하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출생했다는 죄 중에. 내가 우리 엄마 괴롭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뱃속에 있으면서 우리 아빠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갑자기 문자가 날라왔어요. 밤 7시, 8시. 목사님 응급이에요. 응급. 기도해 주세요. 아기가 먹는 걸 먹지 못하고 자꾸 토해내고 아파하고 울고, 병원에 갔더니 뭐 어쩌죠 처방을 내렸는데 잘 듣지 않고, 바로 쫓아가려고 딱 했더니 문자가 뜨르르고 왔어요. 기도하라고 문자부터 보내고, 목사님 조금 좋아졌습니다. 가라앉았습니다. 할렐루야?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비실비실 하고 있더라고. 아직까지도 배에 탈이 나면 애기들은 그냥 힘을 못 쓰죠. 왜냐하면 저장된 에너지가 없잖아요. 애기들은. 어른들은 좀 몸에 저장된 거라도 있는데 애기들은 없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현저하게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회개하고, 엄마가 제일 회개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이에요 막 이랬을지도 몰라.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기들은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죄로 인한 고통이 많습니다. 뼈가 녹아내려요. 영혼이 쉴 새 없이 불안해하고 떨리는 처절한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먼저 죄로 인한 고통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부 다 토설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서.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수척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책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뼈가 떨리니까 당연히 영혼도 떨리겠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다윗은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니까요.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견책하지 말아달라고,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쉽게 엿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로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정말 엄청난 고통 속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스러운 징계, 그 대단한 하나님의 견책, 이것만큼 하나님 제발 좀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몸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고통이 뼈를 통해서 느끼는 통증이라고 합니다. 뼈가 떨리는 거예요. 뼈가 상하는 거예요. 뼈에 이상이 생기면 쉴 새 없이 고통이 밀려옵니다. 아무 때나 막 긴장돼요. 아무 때나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아무 때나 잠이 옵니다. 어떤 때는 아무 때나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뼈를 통해서 주어지는 고통이에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다윗은 죄를 범하면서 그대로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영혼까지도 두렵고 떨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은 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전부 다 죄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질병이 그런 종류의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몸은 고통스러운데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것은 죄로 인한 질병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평강도 잃어버린다면, 게다가 몸도 힘들어, 게다가 삶도 지쳐가고 있어, 그러면 10중 8구는 죄로 인한 고통인 것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하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고난 중에 있는데 기쁩니다. 누가 나한테 막 돌팔매질을 해요. 누가 나한테 막 비아냥거립니다.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습니다. 노래 막 입에서 막 콧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왜?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체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뿌려대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평안이죠.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평안을 2016년도에 우리 사랑스러운 재직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때는 반대예요. 아프지도 않는데 마음에 고통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때는 간단해요. 여기 나오는 다윗처럼, 내가 범죄함으로 주님의 견책을 받고 있고, 주님의 징계를 받고 있고,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정직하게 죄를 토설하셔야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토설하잖아요.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면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해줄 것이니라. 가만히 두고 있으면 무거운 짐이 되는데 내려놓으면 새털같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죄를 내가 멀리 던져버리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머리가 제일 좋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기억력이 최고로 좋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조차도 안 해주신다. 다윗 왕을 보세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죄로 인한 고통을 토설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인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하고 싸울 때가 많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부터 분별하셔야 돼요. 죄를 지은 후에 소중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내 머리가 지금 하나님 팡팡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의욕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살이 떨립니다. 하나님. 고백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내 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내 메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좀 회복시켜 주세요. 피를 좀 돌게 해주세요. 뼈에도 피가 돌거든요. 피가 돌지 않으면 여러분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뼈를 자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와요. 피가 생명인 거예요. 피가 생명. 근데 토설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몹시 슬퍼하며 눈물로 회개하면서 다시 시작했어요.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아멘. 다윗의 영혼은 탄식함으로 곰핍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그의 영혼은 마치 겨울날에 잎이 다 떨어져 버린 앙상한 나뭇가지와도 같았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그의 영혼은 완전히 메마른 가지와 같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 때문이었어요. 그의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항상 풍요로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품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 때문에 언제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15살인가 16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영혼에 평안이 없은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도 시글락 성에서 유일하게 6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엔 평강을 더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죄를 좀처럼 짓지 않았거든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빼놓고는 결정적인 죄를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었던 다윗 왕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에 얼마나 평강이 넘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해서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살짝 기도만 해봐도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요.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아니잖아요. 혹시 재직 여러분들 혹시 착각하고 계십니까? 주의 일 많이 해서 내 명성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신 분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죽자사자 공부한 다음에 그 공부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다른 사심이 들어간다든지,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들의 욕심, 탐욕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다. 설령 들어준다 할지라도 미안한 얘기지만 그 자녀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나요. 딱 한 가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범죄 때문이었어요. 항상 그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의 영혼은 엄청나게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누가 말을 해도 성질 부리고,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고, 내가 저런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결론을 짓고 막 짜증내고 뭐 한마디만 하면 눈을 부라리고,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함 때문에. 범죄하면 예민해져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거든. 칼날 앞에 사는 거예요. 칼날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앞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려워지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죄의 삭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 아를 고의적으로 살해하고 모든 것을 숨겼던 그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거기서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 군사들이 이 정도 된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요압 장군이, 군대 장관, 최고의 군대 장관이 하지 말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도
숫자 세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센 인구가 군사들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우쭐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결정적이었어요. 이런저런 죄악이 겹치면서 그의 영혼은 엄청나게 공고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며 엄청나게 메마른 상태에 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간단해요. 죄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처절함을 몰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공고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인생의 실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메마른 영혼을 바라보며 엄청난 탄식을 쏟아냈던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과장이죠. 그죠? 물이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린다 그래도 침상을 어떻게 홍수난 것도 아니고 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요를 어떻게 흠뻑 적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정도로 울었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다윗은 울고 또 울고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울고 또 울고 슬퍼하고 눈이 아주 진물로 터질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것을 본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끊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를 받으려고 합니다. 죄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이 살짝 눈 감아주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만을 따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 2016년도에는 우리 모든 재직들의 심장에 회개의 심장을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주신 아버지의 소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영혼을 일단 살려야죠. 내 영혼을 일단 온전하게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침상을 적시는 베개가 적셔지고 요가 적셔지고 울고 더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무슨 역사입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울고 또 울고 시글락을 빼앗기고 시글락을 불탑니다. 그때 600명의 용사들이 다윗을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처자신들 다 끌려갔으니까 아말렉 족속이. 근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뭐합니까? 엉엉 울어요. 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엉엉 울잖아요. 그것은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혹시나 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나 하는 것 때문에 우는 그런 회개였을 것입니다. 예, 그들은 드러난 죄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드러난 죄가 없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참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잠깐 동안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쏟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아말렉을 쳐서 죽이고 자기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고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말렉이 여기저기서 훔치고 빼앗은 모든 물건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 땅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유다의 땅에 살고 있었던 장로들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들에게 다 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엄청나게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제였어요. 왕제. 자기밖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내 가족만 살아있으면 되지. 내 교회만 짱짱하게 부흥하면 되지. 이게 한국의 교회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망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누어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600명 데리고 아말렉 족속 쫓아가는데 큰 시냇가가 딱하니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가다가 이틀 3일 길을 막 쉬지 않고 잠도 못 자고 쫓아온 용사들이었어요. 200명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린 못 갑니다. 다윗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200명은 이 시냇가에 쉬세요. 나를 따르는 400명만 갑시다. 쫓아갑니다. 다 찾아옵니다. 나중에 엄청난 재물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때 400명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200명은 떨궈지니까 주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취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200명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랴. 그래서 400명의 용사들에게 나누어졌던 똑같은 전리품을 똑같이 200명에게도 나눠줍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유다에 있는 수많은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네들이 그 빼앗아 왔던 그 재물들을 그대로 나눠줍니다. 안 놀라시네요, 별로. 우리 늘 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 늘 할 수 있는 거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나서 헤브론은 축제라는 뜻입니다.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는 유다의 중심지였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왕관을 쓰게 됩니다. 왕제는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왕제는. 이게 다윗의 왕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늘 말씀드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수많은 여왕들이 등장하는데 킹 데이빗이라고 쓰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왕이었는데 왕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이었는데 왕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제는 백성을 사랑합니다. 왕제는 백성의 고달픔을 알아줍니다. 왕제는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죄악을 끊어내는 결심을 하고 실제로 죄악을 끊어내 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성령의 의지라는 것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 의지를 따라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무슨 결심하는 것입니까? 죄를 알아보고 죄를 끊어내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실제적인 원수일 수도 있고요, 상징적인 원수일 수도 있어요. 상징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내가 범한 죄악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를 향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호통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악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죄악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결한 양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장담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윗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했던 겁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나쁜 습성, 어떠한 나쁜 습관, 어떠한 죄성 때문에 시달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걸 잘라내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잘라내려면 그 전에 뭐 하시라고요? 뭐 하시라고요? 뭐 하시라고요? 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잘라내기로 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 지정이라는 인격. 오늘 오전에 찬양대 찬양할 때 보니까 알고 믿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알고 믿게 해달라고. 핵심은 그거예요. 난 다른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딱 남아요. 알고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린 지정의가 있으니까 내가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잘라내겠습니다. 보세요. 쉬운 예를 드리겠어요. 여기 꽃이 있어요. 이 꽃이 꽃다발을 이루면서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대로 막 대충 이렇게 올가매면 됩니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길이대로 잘라버리는 거야.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누리면서 선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나눠주고 한 사람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이놈도 살리고 미안합니다.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이 인생도 살리고 저 인생도 살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룩해야죠.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해주시겠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입 벌리고 기다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작대해 가지고 때리든지 감나무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떨어뜨리든지 내 거로 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취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결심.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100%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와주시려고 딱 스탠바이 하고 계세요. 야, 내가 도와줄게. 야,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은 늘 그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람 날개를 타고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심지어는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쏜살같이 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리가 있나요? 우리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딱 한 번뿐인 인생이고 딱 한 번뿐인 2016년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년 52주 365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쓰러질 때도 있을 거예요.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누구처럼? 다윗 왕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고통을 내려놓으세요. 슬퍼하세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그리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